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5장의 마지막 9절 모세의 깊은 좌절과 탄식을 로 그 5장에 끝났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2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셨다. 근데 그 환경은 분명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뒤이어서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물론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지 못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그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두 세력의 충돌이죠. 하나님의 세력과 그리고 애국 세상의 세력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은 마치 실패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무시했고 백성들의 노역은 더 가혹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이 두 사람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강제 노역도 싫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싫다.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이 노예근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조금 편안해지면 나는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모세는 더더욱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백성들의 거절, 백성들이 더 심해진 노역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도 또 더 그냥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에 이제 5장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절 살펴볼 터인데 여기에서 이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칭호,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9절 사이 아주 강한 어조로 나는 여호와라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속량한다. 또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이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너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막 1절부터 9절을 읽으면 우렁우렁 강하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칭호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건져서 그곳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냐? 내가 그럴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 3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계시되었지만 나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밝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준다. 전능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하나님, 족장들에게 계시된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뭔가 서로 이 상호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훨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한 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은혜의 하나님, 상호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지만 그분과 아주 구체적인 관계는 없고 날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뭐 돌보아 주시는 분,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관계가 달라진다. 그분과의 실제, 그 실제를 만나고 관계가 더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생김도 알고 속성도 알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 자녀와 엄마의 관계는 어때요? 자녀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엄마가 딱 해주죠. 배고프구나 젖을 주고, 아이고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고 졸립구나 재워주고.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때요? 그런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는 것도 생기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또 스스로 책임지는 영역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출애굽 구원 역사를 앞두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 나가기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관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당장 채찍이 심해지고 노역이 조금 더 강해지니까 애굽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딱 접잖아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여기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기를 더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이때 계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즉각 척척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가 저 좋다라고 잠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키다리 아저씨는 평생 나를 후원하지 않아요. 내가 딱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후원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장하여서 성장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죠. 9절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잠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좀 대꾸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서로 마주보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 삐낀 거, 자기 힘든 거, 자기 불편한 거, 자기 괴로운 거, 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얄팍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삐껴서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아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제 이런 상황에 모세는 그 마음이 주저앉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레위인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기 힘든 부분이 이 족보이기는 한데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족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래서 그 다음 아들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에서 레위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거핫, 무라리, 또 그 고핫으로부터 아므람으로부터 요게벳을 만나서 미리암, 아론, 또 모세. 이 족보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끌어내고자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한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대행자이다. 너는 나의 사명자이다. 이렇게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26절 끝에 보니까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끝에도 보니까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이 부르심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의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나는 어떻게 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관계가 성장되었는가? 두 번째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무엇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는가?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함께 밤에 만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은 낙심이었지만 하나님 더 큰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힘으로 더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